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해 첫 설교를 항상 헌금 그리고 헌신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2장은 누가복음 21장에도 나타난 말씀인데 짧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헌금함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헤롯 왕이 지은 이 성전 주변에 총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으니 9개는 성전세 그리고 말 그대로 자발적인 헌금을 드리는 것이었고 4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종의 구제 헌금을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랬습니다. 참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이 부자에 대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낙태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어느 한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는 결국 끝내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는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간단 명료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리라. 이 부자들은요 많이 넣었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진장 많이 넣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감동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는 찰나에 어느 한 과부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가난한 과부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 그리고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는데요. 이 2렙돈 그리고 한 고드란트가 도대체 얼마일까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 평균 노동자의 임금이 월 3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기준으로 1100달러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평균 노동임금이 한 달에 한 1,400, 1,500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보통 노동자가 매월 20일 일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55달러를 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55달러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66,000 페소입니다. 그러면은 66,000 페소가 하루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요, 버는 그런 액수라고 했을 때 이 2렙돈 한 고드란트는 얼마냐? 계산을 쫙 해보니까요, 515 페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500 페소라고 하죠. 여러분, 500 페소로 여러분이 지금 마트에 가면은 무엇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헌신이 무엇인지 제자들한테 좀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어느 한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의 어떤 조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설교자는 옳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에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헌신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참
아르헨티나의 거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발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크로 에코노미아라고 말하죠. 서민들의 어떤 경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인들이 종사하는 의료업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를테면 중국에서 아주 많은 그런 수입 품목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한인들이 어떻게 이 아르헨티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것은 앞으로 2025년 이후로 큰 걱정거리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어떤 여러 업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한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기업인들이 또한 저와 상담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에 물론 공감을 해드리고 물론 기도를 해드리고 뭐 다 좋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루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발전을 떠오르면서 여러분, 희생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가 그를 증명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961년에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미국에,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에 돈을 꾸러 갔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눈을 돌린 것이 바로 서독인데요. 무려 3천만 달러, 그때 3천만 달러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인데요. 그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보증을 아무도 해주지 않으니까. 그때 우리나라 정부가 무엇을 하였느냐? 인력을 대동원했습니다. 광부들이요, 500명을 지원하는데 결국에는 4만 6천 명이 왔고 2천 명을 모집하는데 2만 5천 명이 올 정도로, 간호사들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외화벌이를 한 것으로 우리나라 서울 인천 그리고 서울 부산 경부고속도로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아주 감동 넘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중남미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저는 희생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 없이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 그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은혜로 둔갑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거는 사기입니다. 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헌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말이죠. 물론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온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세상 논리와 예수님의 기준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죠.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헌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신해봤자 무엇이 나한테 유익하냐?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수천 년 전에도 유다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 것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1차, 2차, 3차. 1차 때는 성전을 건축하고 2차 때는 성전을 아름답게 하였으며 3차 때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원래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가 12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저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11조 그리고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엄청난 영적 개혁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11조를 온전히 내고 또한 우리가 물질적으로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어떤 재물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인가요? 이것은 꼭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이와 같이 두 렙돈 아니면 한 고드란트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써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섣부른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두 번이나 뭐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잘 보십시오. 이 가난한 과부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과부는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이 가난한 과부가 이 과부는 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 적은 상급인 것 같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 어떤 자산보다 그 어떤 명예보다 그 어떤 축복보다 말씀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축복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꾸 좀 비좁게 이거를 해석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헌신해봤자 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섣부르게. 그러나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